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마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으셨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 그룹 사이 날개들이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새벽의 시간에 모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강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우리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뉘어지죠. 어떻게 보면 심판을 선포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또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인지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실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 그리고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에 이 에스겔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작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레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 동문으로 끌고 가신, 동양의 문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양의 문, 동문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정문입니다. 정문. 이 정문으로 끌고 가시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야사냐와 블라다를 포함한 25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성전의 동문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무언가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떤 정책들을 정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들어서 이곳을 보여주시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을 나누고 있는지 이 에스겔이 얼마나 관심 있게 들었겠습니까? 들어봤더니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도모하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가 들려집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은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시점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러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이죠. 멸망당해버린 이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우리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될 것이다. 이후에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가마와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이 땅에 거하는 이 남유다의 거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마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이면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가진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가마 안에 들어가지 못한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온전치 못한 고기가 이 가마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순 고기는 가마 안에 넣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마 안에 있는 우리는 이 고기는 선하고 쓰임 받을 만한 고기고, 그리고 이 고기가 이 가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고기는 쓸모없고 질 나쁘고 잘못된 고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죄 있고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셨고 우리는 죄 없고 온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건재하게 살 것이다. 이 이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큰 두 가지의 확신이 있었죠. 다윗의 왕조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몇 명이라고요? 25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알아요. 근데 8장에도 보니까 8장에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그려지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면들이 그려져요. 근데 이 8장에서 나오는 25명의 사람과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25명의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8장은 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들은 11장에 나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와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와 이 정치와 이 종교가 무너지면은 결국 고통받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할 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어두움이 드리워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4절 말씀 짧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되고 예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던가요?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고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예언해라. 쳐서 예언하고 예언해라. 당연히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가마와 고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 안전히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던 것들, 너희가 천의 요새라고 생각하던 이 예루살렘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 반복되는데,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요.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안 뜨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에 보니까 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블라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진행이 빠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솔직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들이 이 악행들, 그냥 행동이 아니죠. 악행이죠. 이 악행들을 보는 마음이 어떠할까? 저는 참을성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약간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저희 자녀가 잘못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저는 바로 막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 자녀 중에 예슬이가 밥을 먹는데 깨작된다거나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거나, 그럼 저는 소리를 지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분노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좀 절제시키는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어찌 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 백성이 타락하고 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했을까요? 그런데 이 블라냐가 죽는 이 가운데 에스겔의 고백은 여전히 백성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이 백성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망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에 기반한 부르짖음이고 간구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솔직히 이 교회가 또 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공부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게 보이시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시기,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당시의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민족의 입장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먼 이방 땅에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에스겔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매일매일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를 두시지 않아요. 흩으십니다. 그들 다 흩으셔요. 전역으로, 고대 근동 지역으로, 또 로마와 헬라로 흩으십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 결국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시점에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임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잘못되고 그릇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상의하는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중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더 큰 선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이 19절에서 주어지는데요. 우리 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두시고 멸망케 하시고 대신에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셨는가?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지금 남유다가 아직 멸망해 있지 않아요. 말씀드렸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지 알려주는 이 시점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한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줄 것이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심판은요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출애굽 시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 출애굽 시키실 때 이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셔요? 강팍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라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바로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굳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 굳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애국에게는 심판의 역사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굳은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게 하신 이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요? 살처럼 부드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이 육신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굳은 살이 많아요.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많아요. 이 딱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강인한 이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강인한 만큼 다른 데서 오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자면서 저희 갓난쟁이 얼굴 이렇게 만지면은 살이 어떨까요? 굉장히 보드러워요. 보들보들합니다. 이게 어떤 이 말씀의 느낌인지 와닿더라고요. 아, 맞아. 이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가 자라나고 이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기에 적합하구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소를 먼 이방 땅에 세우시어 다 끝날 것 같았던, 다 망한 것 같았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멘. 자,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왜 행하고 왜 따를 수 있는가? 마음이 새로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하고 굳은 마음으로 세상에 찌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와도 같은 마음의 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에 주목하고 있어요. 장소. 그렇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가진,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을 과연 성전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동강교회가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요. 성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공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동강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로동 25만을 품는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뭐 누군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충만하여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빛을 향해 모여들게 되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모일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증인들이 빛을 향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뒤로하고 빛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영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님의 날 귀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 또 김주성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하여지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날들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1, 청년 2부, 청년 1부의 수련회와 또 우리 필리핀 단계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섰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히 엎드려져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고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이 이 자리에 모여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하시고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또 내일도 평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